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번째 베드로 설교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려고 온 그분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그리고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모든 나라 말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말씀에 요엘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두 번째 결과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시면 대부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한 포커스를 둡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도대체 베드로의 설교를 3,0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기에 그들이 변화가 됐을까?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설교를 했어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신이 와서 얘기를 해도 받지 않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실패한 제자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가 어떻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하는 그 마음을 저는 조금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방 사상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고 몇천 년 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도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였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강단을 위해서 땀을 빼고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많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목사님들은 설교를 원고를 다 새로 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설교하는 이 시간입니다. 한 20-30분? 요 시간. 일주일간 시간을 투자를 해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설교하기 위해서 30분짜리 설교 준비하는데 이틀 걸립니다. 그만큼 말씀도 묵상도 많이 해야 되고 주석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책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설교 시간에 선포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그 설교를 다시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다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설교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것에 포커스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시간에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은 저한테는 가장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한두 명 넣고 설교하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데서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설교하는 상황에서 설교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죽음과 예수님의 역사적인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들과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 예수 영접해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결과를 보면 3,000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말씀해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 볼까요? 자,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힘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길가,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길가죠. 그 다음에 바위가 많은, 돌이 많은 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있는 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옥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땅.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 문제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가 있는 밭에서는 씨가 온전히 자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옥토나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만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전달하고 아무리 많이 선포해도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밭,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흙으로 채워진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나머지 세 개의 밭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죽어버린다는 거죠. 결국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냥 시간만 떼고 가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다른 제자의 설교들과 별로 다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단한 제자가 분명히 아닙니다. 다른 제자보다 어쩌면 못한 존재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3,000명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설교할 당시에 그 장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3,000명은 마음을 열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삶과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관점에서 베드로의 설교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청중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조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 보면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찔려라는 헬라어는 카테니 캐산이라는 동사인데 때리다 혹은 격하게 찔러 관통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너희가 죽였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우리 안 죽였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우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리들의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이성적인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된 것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저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경청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유일하게 기다리고 소망해왔던 메시아를 자기들이 스스로 죽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에 아팠고 너무너무 미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소리치도록 놀라며 마음에 찔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몸소리치게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오늘 본문을 등장해야 하는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제대로 믿지 못해서 때늦은 후회를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잘못된 것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경험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메시아를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지식,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삶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강단에서 아무리 목 놓아 외쳐도 여러분은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분명히 이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것이 최고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대답을 하고 있고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집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데 성령이 내주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앉으실 자리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있을 곳이 내 마음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후회하면 뭘 후회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내 삶의 주변의 것, 내 생각에 묶여서 심판이 올 때까지 그걸 모르고 있다가 후회를 한다고 하면 이미 이것은 때늦은 후회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 죽인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심판에 대한 수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심판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의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성경은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랑 성도는 헬라어로 보면 다 6명사입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자,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나 사업하러 가야 되고 나 뭐 해야 되고 핑계를 대며 그 자리를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 거리에 나가서 구원을 시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만난 대로 다 데려와라.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영접하지 않은 한 사람을 말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나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임하였는데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밖에 쫓겨나서 결국은 이를 갈고 슬피 울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완악함이 언제 판결이 나냐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완악함이 결정됩니다.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삶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여전히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귀가 열려 있었던 사람들은 그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교수가 학생들에게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대답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교수가 얘기한 거를 학생들이 전혀 이해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한 거 여러분들 물어보면 대답 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대답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를 깨달았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이할꼬?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거 이제 알았어.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옥에 갇혀서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옥토가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도망을 안 갔습니다. 왜? 자기들이 도망가면 저 간수가 자기가 우리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을까 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간수가 오늘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수가 물어보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도망가지 않아서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이제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대인들도요, 자신의 죄를 애통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겸손하게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이할꼬? 여러분,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반응이 바로 이런 반응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지면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을 갈망하며 사모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간절하게 애절하게 찾아야 되는데,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에서는 이런 간절함이나 애절함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채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김혁건이라는 가수에 대한 영상을 소개를 할 건데, 그 사람은 군대에서 공수부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목이 부러지면서 머리 밑으로 사지가 전신 마비가 온 사람입니다. 큰 등치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소변과 대변을 받아줘야만 하고 음식도 먹여줘야만 하고 스스로 몸을 씻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에 죽고만 싶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삶의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새로운 희망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분에게 한 가지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내한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는 더 이상 고통이 없겠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이 고통과 절망과 질병이 아니라 자유롭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최소한 제 설교를 들었으면 시큰둥하게 가만히 있거나 아무 반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목사님 그럼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묻는 걸 난 듣고 싶은데, 제가 여기 와서 그걸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그런가 보다 뭐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드려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세상적으로 고착화되어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실패한 설교를 하고 있는 목회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이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도 문제지만 여러분도 문제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했던 질문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정확하게 디렉션을 설명해 줍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회개한다는 것은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베드로가 얘기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 당시 있었던 물 세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게, 그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받는 약식 세례 혹은 침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똑같이 이중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디렉션을 주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뭘 했습니까? 말씀 보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의 삶과 평일의 삶이 다른 생활, 말과 행동이 다른 생활들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물세례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례는 내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받았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 못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은 바뀝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들의 인정이나 세상을 향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직도 세상이나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물세례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66권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똑같이 살기 위해서 실천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받은 존재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죠.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물으시면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을 때 마가이다라 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마음이 옥토와 같은 3,000명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의 설교만 듣고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어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셨지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4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는 뭐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도와드리죠. 자, 누가복음 9장 38절에서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데, 자 거기까지만 읽죠. 자, 이 말씀에 보면 여기서 책망하시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굴 책망하세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좀 쫓겨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했던 무리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베드로의 질책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반항을 하거나 변명하거나 또는 베드로가 많이 틀렸다라고, 우리는 말씀대로 잘 살았다라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다 옳다고 인정하고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겸손하게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어떤 병이 있잖아요. 병을 고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내가 병자인 것, 환자인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우리는 병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뀌었습니다. 세례받고 난 다음에. 세례받고 끝! 이게 아니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는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that's it.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삶의 패턴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 것이 서로 떡을 떼며 애찬을 나누며 성만찬을 나누며 기도하기 힘쓰는 모습.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고 내가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복음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만 바라보는 것을 갖고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됐느냐를 보시는 것이지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생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은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한 세 가지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는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내 뜻과 내 의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매 주일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나를 위해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 채워져 있다면 글쎄 우리가 과연 정말로 성령 받은 존재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어떻게 삶의 방향과 목적을 맞추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디렉션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느냐, 아니면 아직도 내가 이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따라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살겠느냐라는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고 3,000명이 변화됐다는 것은 그들의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대로 삶으로 실천해 보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신학 포럼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신학자들이 막 기사롭게 토론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교회의 한 랍비가 한 4시간 이상을 토론했거든요. 그 문제에 관해서. 그랬더니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살아보면 되지 그걸 왜 토론을 하고 그렇게 앉아있냐. 항상 탁상 토론해서 끝나는 거지 그 애대로 한번 살아봐. 살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다 보이시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살아보세요. 이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느냐? 우리 안 살아보고 있거든요. 이대로 안 살고 있거든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따지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은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까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그 비유로 와서 말씀하실 때 청함을 받은 자가 많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숫자가 별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의 인받은 숫자를 잡고 이단들이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천국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심판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구원받아서 그들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러한 변화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